아버지
하시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은 꿈 꾸세요. 사실 이 한 달 동안 저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쩌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흥분이 되고 막 이 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누구랑 밤을 새서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더러 계실 수도 뭐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쩌면 그 반대편에 꿈은 무슨 뭐 얼어 죽을 꿈 이야기 뭐 그러시면서 내 나이에 뭐 꿈은 무슨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그쪽도 이쪽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계실 수 있는 분들도 뭐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계시든 아마 저희가 그 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라 그럴까요? 꿈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 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힘을, 그러한 에너지를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서점에 가셔도 비전이나 꿈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담아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서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읽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자기 성취에 대한 그런 꿈의 내용, 자기 성취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꿈의 내용과 차이가 있겠죠. 때로는 물론 교회에서도 꿈에 대한 이야기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꿈이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그런 책에서 사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꿈이나 비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나 꿈과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 속에서 어떤 긍정의 힘이라고 할까요? 어떤 영어로는 self-talk 이런 언어들도 단어들도 있더라고요. self-talk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자기가 어떤 그 에너지를 찾아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나 꿈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취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의 꿈이 많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꿈은 자기 성취의 꿈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이 성공의 복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꿈의 내용도 자기 성취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전이라면 자신의 욕심으로 가지는 꿈은 어쩌면 야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꿈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내 욕심으로 갖게 되는 그 야망이 이게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 욕심으로 얼룩진 꿈의 내용은 때로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꿈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나만을 향하고 있다면 야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지막까지 순수한 비전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요. 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11절입니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요. 사울은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렇죠? 13절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그때 사무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사무엘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그 사울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지금 찾으러 간 거거든요. 22절로 넘어가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사무엘상 15장 가장 앞부분 1절로 돌아가면은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삼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사울 왕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쩌면 출발은,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가 그 본문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3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사울 왕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실망하고 사울 왕의 선택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릇된 판단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시작한 사람이었죠.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자신의 야망으로 채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사울 왕의 결국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작은 순수했어요. 그의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한 번도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이 내 욕심으로부터 생긴 야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꿈은, 감사가 없는 꿈은 야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점검할 때 과연 그 속에, 그 안에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항상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왕이라 함은 어떤 인물이죠? 사울 왕이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든 왕이라 함은 보통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부든 어떤 명예이든 지위이든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1000개를 가진 사람이, 1000가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없는 것 하나 때문에 결국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하는 우월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참된 비전은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뭔가 모자라서 갖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에 한이 맺혀서, 그동안 내가 무시당한 것 때문에 한이 맺혀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에 한이 맺혀서 갖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어쩌면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꿈은 뭔가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갖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꿈이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지 아니면 야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 꿈은 야망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성실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갖게 된 꿈은 야망일 가능성이 높죠. 작은 일, 사소한 일은 귀찮아하고 크고 거창한 일만 추구하려는 것은 야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목사님들을 만나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목회자들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일본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 규모가. 하지만 그 목사님들의 헌신은 보통이 아닙니다. 10명을 목회해도 20명을 목회해도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서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100명을 목회해야 되겠다, 500명 되는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1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 이런 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10명을 목회해도 20명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 꿈은 야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꿈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만일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꿈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일까? 저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다는,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꿈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사람을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축을 해도 마찬가지죠. 과연 건축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일인가? 동시에 또 우리가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꿈도 그러한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사람을 섬기고 싶어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지역에 소년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집사님들께서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어떤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쪽 가까이 MBC 가까이에 있는 그 소년원이 이제 문을 닫고 하나의 소년원으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 교회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의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좀 만나주고 또 우리 써니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설교도 해주고 또 피자도 사줄 수 있는지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써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담당하는 그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 한 7, 80명 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피자를 사줄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넘치는 돈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써니 목사님, 아니 그거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서 학생들 피자를 사주라고. 이번에 만약에 남으면 다음번에 사주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할 때, 또 여러분을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그러한 에너지를, 그러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야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신이 높아지려는 꿈은 야망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도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이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교만에는 적극적인 교만과 소극적인 교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만은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에서 똑같이 출발하죠. 적극적인 교만은 자신을 스스로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형태, 그러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교만은 자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막 어떤 내 재능이나 자기의 잘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자제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교만이 어떠한 모양이고 소극적인 교만이 어떠한 모양인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적극적인 교만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누구를 만나면서 영어를 몇 마디 이렇게 건넸어요. 영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영어
참 잘하시네요. 그때 제가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요? 사실은 저만큼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저만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게 적극적인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그게 뭐 영어가 되든 커피 바리스타가 되든 어떠한 재주, 어떠한 재능이 나에게 있든지 말이죠. 어떠한 경험이 있든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자기를 이렇게 뽐내고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소극적인 교만이 있어요. 소극적인 교만은 남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게 1000가지나 되는데 하나가 없어서 그 하나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내가 왕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소극적인 교만은 쉽게 말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죠.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교만은 남들이 보통 웬만해서는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남들이 눈치채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정말 내 내면에 주의 깊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지 않는다면 나조차도 그것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 자신을, 교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소극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자신의 불쾌감에 대해서 무조건 남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쾌함의 이유가 남들이 예의가 없어서, 내가 느끼는 불쾌함의 이유가 남들이 매너가 없어서, 내가 느끼는 불쾌함의 이유가 남들이 의리가 없어서, 내가 느끼는 불쾌함의 이유가 남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나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저희들 모두 새롭게 꿈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성경 구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저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꿈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찾는 꿈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감사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없죠. 감사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꿈은 결국 지금이 불만족스러워서 갖게 되는 꿈이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갖게 되는 꿈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꿈은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찾는 꿈은 사람을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잊혀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꿈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그러한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소망과 그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셔도 좋지만 어쩌면 꿈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꿈이
나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꿈으로, 그러한 비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하겠습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저희들이 함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시면 그 꿈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